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3절 말씀, 구약 350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자, 21장 말씀은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민수기 35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땅과 성읍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자,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없습니다. 논밭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왜 다른 지파들처럼 왜 땅을 분배를 받지 못합니까? 왜 제외됐습니까? 자, 레위는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업을 주지 않는 대신에 레위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성읍을 주겠다 했습니다. 그 성읍은 누가 줍니까? 누가 줍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 주시지만 누가 줍니까? 각 기업을 받은 각 지파에서 줍니다. 기업을 받은 나머지 지파에서 이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줍니다. 자, 오늘날 교회가 목회자인 저 같은 목회자에게 삶의 터전과 생활할 수 있는 사례를 주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자, 성읍뿐만 아니라 성읍을 두르고 있는 초장 풀 이렇게 난 초장을 또 주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제사를 늘 지내니까 주로 양이나 소, 염소를 이렇게 늘 이렇게 키우고 보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장을 먹일 초장이 1,000규빗 한 500m 정도 됩니다. 엄청 넓은 초장을 이렇게 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약속을 듣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분배를 다 받았습니다. 제비뽑아 분배를 받고 나니까 레위인들이 이제 와서 요구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한 성읍들과 초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다 지파가 분배되고 나서 레위인들이 와서 요구했습니다. 레위가 아들이 몇 명입니까? 아들 3명입니다. 그래서 게르손, 고핫, 머라리 이렇습니다. 자, 대부분 족장들의 아들은 장자죠, 장자. 근데 장자인데 성경에서는 차자가 많습니다. 자, 장자는 이 구약에서 차자가 많이 되는 이유가 이 신약에서의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 때문입니다. 자, 장자는 이스라엘이죠. 이방인은 차자라 했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장자는 떨어져 나가고 차자가 장자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 때 이방인이 지금 장자 노릇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장자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장남입니까? 아닙니다. 장남 아닙니다. 부르셨죠. 이삭 하나밖에 아들. 근데 이삭이 장남입니까? 위에 이스마엘이 있죠. 자, 야곱 형이 누굽니까? 에서. 요셉 몇 번째 아들입니까? 11번째 아들. 장자 아닙니다. 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누가 장자입니까? 므낫세 장자죠. 근데 에브라임이 장자로 부름받죠. 유다 몇 번째 아들입니까? 네 번째 아들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지파되죠. 자, 유다의 아들 베레스, 세라가 첫째죠. 베레스 전부 차자입니다. 자, 이렇게 하겠단 말이에요. 자,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핫이 차자입니다. 장자 아닙니다. 게르손이 장자입니다. 그런데 고핫에게서 누가 세워진다고요? 아론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고핫에서 아브라함 나오고 아브라함이 대제사장이 되고 나머지는 다 일반 제사를 돕는 레위인이 됩니다. 자, 고핫 자손들은 이제 장자가 되는 거죠. 장자로 차자지만 부름받았습니다. 지성물을 매도록 하고 직분도 장자의 직분으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론이 대제사장. 이 아론의 후손이 다 대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자, 이 자손들에게 이제 성읍을 제공합니다. 자,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아멘. 자, 4절부터 7절까지는 레위 지파의 세 자녀 그앗과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들이 받은 성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8절부터 45절까지는 그 받은 성읍이 이렇다, 목초지가 이렇다 아주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4절 5절에서 그앗 자손은 두 지파가 이제 이 그앗 자손에게 이걸 나눠줍니다. 자, 아므람의 자손, 이 아므람 자손에는 대제사장 가문과 또 일반 제사장 가문으로 나뉩니다. 자, 그리고 6절에서는 게르손 자손, 7절에는 므라리 자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4절에서는 아론 자손들에게 준 성읍이 13개다 이렇게 나옵니다. 13개. 나머지 그와 자손에게는 10개 성읍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게르손 자손은 13개, 므라리 자손은 12개, 다 합치면 48개 이렇게 해서 48개 성읍을 레위인들이 받습니다. 자, 8절 말씀부터는 똑같은 내용인데요. 레위인들에게 준 성읍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쭉 이름들. 그리고 13절부터 19절까지는 제사장 아론 자손이 받은 13개 성읍. 자, 이 성읍이 속한 지파는 유다, 시몬, 베냐민 지파. 자, 20절부터 26절에는 그앗 자손 중에서 아론 자손을 뺀 나머지 자손들에게 준 성읍이 10개 성읍이라고 나옵니다. 자, 속한 지파는 에브라임과 단과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나옵니다. 자, 27절부터 33절까지는 게르손 자손에서 준 13개 성읍. 속한 지파는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이사갈, 아셀, 납달리 지파. 자, 34절부터 40절까지 므라리 자손에게 준 12개 성읍. 속한 지파는 스불론과 루벤과 갓 지파입니다. 자, 쭉 이 내용이 나와서 마지막에 41절 4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4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모두 합치니까 48개 성읍. 자, 이렇게 지금 쭉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할 정도로 그냥 쭉 빠르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금 12개 지파에 흩어져서 레위 지파가 그 자녀 세 가문의 그 가문 중에는 아론 대제사장, 제사장 집안 다 이렇게 분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가 왜 이렇게 흩어지게 됐냐? 48개 성읍으로 왜 분배를 못 받고? 자, 이것은 창세기 49장 7절 말씀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중에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흩친댔습니다. 누가 그 노여움이 혹독한 사람 저주를 받는데 누가 저주를 받냐면 시몬과 레위입니다. 자, 이 시몬과 레위 둘째 셋째인데 혈기 분노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무슨 죄 짓습니까? 세겜 사람들, 세겜 사람들을 다 죽였단 말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야곱을 통해 하나님께 예언합니다. 이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자, 시몬은 유다 지파 속에 땅 분배받지요. 유다 지파 속에서 땅을 분배받으니까 인구도 제일 작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유다에게 늘 시달리고 인구도 작으니까 점점 흩어지다가 역대상 4장에 보면 다 이방 나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시몬 결국 시몬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레위는 어떻게 흩어집니까? 이스라엘 전역으로 48개 성읍으로 흩어졌습니다. 자, 특이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특이한 게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흩어졌는데 시므온은 어떻게 흩어집니까? 이제 저주 가운데 흩어집니다. 그러면 레위는 흩어지는데 어떻게 흩어진다고요? 복 가운데 흩어진다. 축복. 자, 레위 지파를 이렇게 흩치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벌 받으라고? 아닙니다. 레위가 받은 성읍 42개 일반 성읍이고 6개는 무슨 성읍입니까? 지난주에 도피성입니다. 자, 레위인들이 이렇게 흩어진 것이 복이 된 이유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레위인은 사명을 받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도피성, 이 도피성의 주인입니다. 레위인들이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도피했을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일을 했단 말이죠. 48개 성읍에서 흩어져서 뭐 하라고요? 각 지파별로 레위인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사함에 제사를 주고 이 사명이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흩어졌지만 복된 흩어짐이라. 그럼 왜 시므온은 저주로 흩어지고 레위인은 왜 복으로 흩어졌냐면 그 조상 때문입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레위인들이 이들이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은 이 일로 인해서 레위인들이 하나님께서 흩어짐에 복을 주는데 그들이 해야 될 일을 자세히 기록하는 내용이 신명기 33장 10절 33장이 다지만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로다. 아멘. 이 사명이 있어서 그들의 흩어짐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에게 주기라 했습니까? 레위인들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레위인들에게 칼을 차라 해서 레위인들이 이 일에 순종했지만 그들이 이웃을 형제를 죽이면서 그냥 웃으면서 죽였겠습니까? 옛날에 혈기처럼 막 그렇게 혈기를 부리면서 책임 사람을 죽이듯이 죽였겠습니까? 어떻게 죽였겠습니까? 그들이 피눈물 흘리면서 죽였겠죠. 울면서 막 그 형제를 죽이. 옛날에 세금 사람들은 그 분노에 차가 죽였지만 이제는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면서 그들이 이웃을 우상 숭배한 그 금송아지 섬긴 형제를 죽이고 이웃을 죽이면서 피눈물을 흘렸단 말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 보면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라. 자기의 형제를 쳤다. 자기 아들과 형제를 쳤다. 이것이 여호와께 헌신되었다. 자, 이 말씀대로 시므온은 저주로 흩어졌지만 레위인은 이 약속 때문에 이 복 때문에 저주가 아니라 복으로 그들이 흩어졌단 말입니다. 자, 광야 40년 길 인생 그 길에서는 뭐 지파끼리 흩어져도 상관없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이 넓지요. 이스라엘이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 각 지파마다 레위인이 있어야 합니다. 레위인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지파는 어떻게 해요? 성읍을 줘야 합니다. 영적인 것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 도피성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레위인들을 통해서 보호받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받고 이 모든 영적인 혜택을 위해서 그들의 성읍을 물질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기업을 주고 물질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신하고 드려야 합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12지파에 48개 성읍을 흩어졌는데, 자, 계산해 보면 12지파니까 48개면 평균 몇 개 성읍씩 줘야 됩니까? 한 지파당 12개, 48개니까 나누면 각 4개씩이죠. 4개? 네, 4개입니다. 똑같이 4개 성읍씩 분배했겠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분배했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받은,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받은 복을 따라 하나님께 드려라. 자, 지금 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받은 복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9절에 유다와 시므온은 몇 개 성읍을 내어놨다고요? 9개 성읍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 유다는 몇 개? 9개니까 유다는 5개, 시므온 4개? 아닙니다. 유다가 8개. 시므온은 몇 개? 1개. 왜 그렇습니까? 유다가 복을 많이 받은 지파니까. 실로에 성막이 세워졌는데 성막이 가까울수록 하나님과 가깝다 했죠.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복을 더 받은 지파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준 지파를 8개를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자기들이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8개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몇 개? 8개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서 4개, 므낫세 지파가 반은 2개, 반은 2개, 4개, 총 8개를 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저주받은 지파, 없어진 지파 이름 뭡니까? 단 지파죠. 예, 단 지파는 평균 4개 내야 되니까 4개 냈겠습니까? 단은 몇 개? 단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저 북쪽 라이스로 가가지고 거기에 단이라고 성을 세웠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읍을 몇 개 냈다고요? 0개. 왜 저주받은지 알겠지요? 그들에게는 말씀과 기도를 가리킬 레위인을 위해서 성읍을 내어준 게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나머지는 4개씩, 납달리만 3개. 자,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영적인 일,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리키고 너희 허물을 가려주고 너희 제 문제를 해결해주고 헌신한 레위인들을 위해서 너희가 받은 복을 따라 하나님께 뭐요?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많이 드려야죠, 당연히. 내가 복을 적게 받았습니까? 그럼 적게 드리게. 내가 받은 만큼 내도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48절 뒷부분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평균 내라 그러지 않습니다. 적게 받은 사람 보고 많이 내라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받은 복을 따라 우리가 드리고 섬기도록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남이 하는 만큼 하면 되지. 저 사람 저만큼 하니까 나도 저만큼 하면 되지. 우리 남자들 군대 갈 때 들도 말고 잘도 말고 못하면 욕 들으니까 잘하면 군생활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만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당하게 군생활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저도 군대 갈 때 그 이야기 하더라고 선배들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남이 하는 만큼 하면 되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헌신과 섬김의 자세가 아닙니다. 헌신과 섬김과 봉사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건강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많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많이 들으니까 나는 열심히 한다, 자랑치 못한단 말이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으니까. 하지만 적게 받은 사람은요, 적게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적게 드렸으니까 나 하나님께 복 못 받네. 아닙니다. 드릴 것이 없으니까 적게 드리면 됩니다. 자, 유다와 요셉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3배, 4배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드리게 하는 건 당연하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민수기 35장 8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원리는 뭐라고요? 내가 받은 복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한 요구하시는 헌신이고 섬김이고 봉사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께 주신 것을 받은 대로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 특히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다 최고로 많이 받은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다 똑같이 가장 많이 받은 겁니다. 구원의 은혜. 이 받은 은혜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는 나는 예수님 믿어 덜 구원받았어요, 나는 예수님 믿어가지고 더 많이 구원받았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믿어 똑같이 구원받았습니다. 이 받은 은혜는 똑같이 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전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받은 만큼 헌신합니다. 건강의 물질에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거 건강의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죠, 더 많이.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구원의 은혜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구원의 은혜를 적게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못 전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구원의 은혜는 똑같이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똑같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요 전해야 하는 그 헌신과 사명은 똑같습니다. 이 귀한 사명은 여러분 똑같기 때문에 이제 흩어진 교회로 여러분 세상에 나갈 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섬기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셔서 많은 영혼에게 구원의 은혜를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